11장 전체가 스데반의 마지막 고별 설교로 되어 있는데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긴 설교죠. 60절까지 이르는 긴 설교고요. 이 설교를 듣고 그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당장 회개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설교를 듣고는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쳐서 죽였으니까요. 그리고 바울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고요. 오히려 더 살기등등해갖고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 오게 가두는 일에 이제 더 앞장서는 그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가서 사울이 바울이 되는데 스데반의 설교와 그의 죽음이 큰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이제 적어도 이 사울이 바울 되는 그런 역사는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이 설교가 사도행전의 기록됨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증거되는 그런 의미가 있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 이 설교를 새벽에 듣게 되었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 부분이 이제 설교는 다 했어요. 다 했는데 여전히 그들이 유대인들이 변화가 없고 오히려 노기가 충천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자 마지막으로 스데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목이 곧다는 건 교만하다는 말을 이렇게 상징화시켜서 지급법으로 표현한 것인데 목이 이제 숙여지는 것은 겸손을 나타내고요. 목이 곧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교만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인데 이 말씀이 여기까지 이르렀을 때 그들의 목이 숙여져야 되는 게 마땅하잖아요. 저 아브라함서부터 여기까지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셨고 또 그 가운데 그들이 잘못했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시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 말씀을 여기까지 했는데도 그들의 목이 숙여지지가 않고 오히려 더 꼿꼿해졌다는 이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죠. 물론 어떤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사실을 지적해주면서 알려주면서 그거를 이제 뉘우치게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뉘우치기는커녕 오히려 더 고개를 꼿꼿이 들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그렇게 달려든다면 그는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스데반의 이 목숨을 건 이 설교를 마지막까지 듣고서도 고개가 숙여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목을 꼿꼿이 하면서 이제 얼굴에 노가 충만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서 있는 그런 모습이었죠. 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마음과 귀, 할례는 이제 그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 됨을 나타내는 표시였는데 하나님의 백성 됨을 나타내는 그런 표였죠. 그래서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였는데 그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그 마음이 그 귀가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너희 마음이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다. 너희 귀가 눈까지도 말씀할 수 있겠죠.
하나님 백성답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구약시대에 성령의 역사가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늘 역사하셨죠. 그런데 너희도 지금 그렇고 너희 조상들도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 이건 좀 이제 강조해서 하신 말씀이죠. 육신의 소욕이 이쪽으로 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쪽으로 갔을 때 너희가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육신의 소욕을 따라갔다. 너희 조상들도 그러더니 지금 너희도 그러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선지자들은 늘 박해의 대상이었죠. 제사장들은 이제 권위도 있었고, 또 제사장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위로하는 말하고 잘 될 거라는 말 해주고 이러니까 제사장들의 말은 받아들이는 말이었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이었고, 선지자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냥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대를 이어서 권세에 있고 그 권위가 인정받는 그런 사람들 중에 제사장이 됐고요. 선지자들은 듣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냥 나타나갖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막 위치고 시작하니까 이 도대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도대체 네가 누구냐? 뭔지 이런, 왜 갑자기 나타나서 그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돼 있어요. 선지자들은 저 남루한 옷을 입은 주변 사람들, 저 변두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에 좋은 옷을 입고 그 가문을 따라서 이어서 했던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들의 말은 들을 수밖에 없었지만 선지자들의 말은 안 듣죠. 그리고 선지자들의 말이 어려운 말이거든요. 잘했다는 칭찬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잘못하고 있다. 이거 잘못된 것이다.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선지자들의 말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말이 좋게 들리지를 않죠. 거스리게 들리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선지자들의 말을 듣기 싫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 입을 막아야 되잖아요. 그 입을 막는 방법이 위협을 해갖고 말하지 말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라고 위협을 해갖고서는 그 입을 막든지, 그래도 끝까지 그 말을 계속하면 죽이는 거죠. 선지자들을 죽여서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는 일이었는데, 그래서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않은, 너희 대부분의 선지자들을 너희가 그렇게 박해해서 그들이 더 이상 그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어떤 사람들은 때리고 어떤 사람들은 죽이고 그렇게 해서 그 선지자들을 박해오지 않았느냐. 지금 이제 스데반이 계속 그 선지자의 말을 하니까 결국은 이들이 돌로 쳐서 죽이잖아요.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그러니까 너희 조상들이 죽였다는 선지자들을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그 의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체포했을 뿐만 아니라 빌라도에게 처형시켜달라고, 처형해달라고 넘겨준 그런 자가 되었다는 것.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도 이제 천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런 뜻인데, 하나님이 어찌 직접적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셨겠느냐?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겠느냐? 너희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이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뭐 이런 뜻입니다. 선지자들은 사람이었잖아요. 사람이 전한 율법을 안 지킬 것뿐만 아니라 천사가 전한 율법을 듣고도 너희가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 나사로의 비유에 보면은 나사로가 이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잖아요. 그리고 그 뭐 부자는 뭐 하여튼 지옥에 간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지옥에 간 부자가 그래도 거기서 고통 중에 양심이 발동했는지 저 나사로를, 저 천사를 보내서 그 남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가서 좀 이 사실을 좀 알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들만이라도 이 지옥에 오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 하니까,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하는 대답이, 그 너희 주변에서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 안 들을 거다. 그렇게 말씀. 천사가 와서 말을 하면 들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안 들을 사람은 천사가 와서 말을 해도 안 듣는다. 그런 말씀. 사실 스스로 자기가 귀를 막고 있는 사람은 누가 와서 말을 해도 안 듣습니다. 누가 와서 말을 해도 안 듣고, 그것이 참, 그 듣는다고 하는 것이 큰 은혜, 큰 역사가 없으면은 그 말이 전달되지 않는 그런 모습인데,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는다. 그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의 마음이 다 비슷합니다.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정말 우리 마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우리 마음이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기적이지. 은혜가 아니면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54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참 이것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 긍정적으로 갔으면 회개에 이르게 되었을 터인데, 그런데 오히려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간 방향은 이를 가는 쪽으로 갔다. 참 이 두 갈래 길인데요. 그 말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는 쪽으로 갔으면 지금이라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터인데, 어쩌자고 그 말을 듣고는 마음에 찔리는 것까지는 갔는데 이를 가는 쪽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가고 말았죠. 그렇게 되자 이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성령을 통해서 보게 하신 것이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성령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자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었다. 그런 말씀. 그래서 우리들에게도 이것은 큰 기도 제목이잖아요.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하늘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우리도 스데반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지가 않고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 보았던 것만 보니까 결국 이제 이렇게 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56절에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는 순간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우리들도 하늘이 열리는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각자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경험되는 일인데요. 하늘이 열려야 됩니다. 하늘이 열리는 게 다른 말로 하면 나라고 하는 한계가 깨어지는 순간입니다. 나라고 하는 이 오랫동안 오래된 습관이고 자아로 되어 있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 깨어지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거죠. 우리는 나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거든요. 나라고 하는 것 속에 들어있어서 온통 보이는 것은 내 생각밖에는 안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깨어지는 순간에 보여지는 것들이에요. 내가 깨어지는 순간에 하늘이 열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게 여간해서 안 깨어집니다. 여간해서 안 깨어지고요. 정말 나라고 하는 그 공교한 그 안에 갇혀서 보이는 것은 온통 내가 보이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뭐 이제까지 내가 해왔던 것들, 뭐 이런 것들이 그것만 보이지 다른 것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 스데반이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하늘이 열리고서부터는 내일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잘. 하여튼 오늘 새벽의 기도 가운데 하늘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스데반의 마지막 설교를 들을 수 있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저희들의 고개가 숙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늘이 열리는 하나님 은혜가 하나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의 주를 배울 수 있는 저희들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원하옵나이다.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선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의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